성경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다룰 주제도 그렇습니다.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피하고 싶습니다. 말하기 불편합니다. 듣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칼에 엎어져 죽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의 죽음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은 자살인가요? 순교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 마이너스 하나님을 떠난 왕의 비극적 최후. 사울의 영광스러운 시작. 첫 번째 인물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정말 좋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젊은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0장 9-10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들이 다 응하니라. 그들이 거기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맞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에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크게 임하셨습니다. 예언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작을 한 사울이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사울의 추락 마이너스 불순종의 시작. 사울의 문제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7일 후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두 번째 불순종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테라빔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사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다. 불순종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대신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돌아올 기회가 없었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사울의 최후.
사무엘상 31장.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대패했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사했습니다. 사울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빼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성령이 충만했던 자,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울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자기도 부상당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셋째, 수치를 피하려 했습니다. 블레셋에게 잡혀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히도벨 - 배신자 모사의 쓸쓸한 죽음. 아히도벨은 누구인가? 두 번째 인물은 아히도벨입니다. 이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다윗의 가장 신뢰받는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목을 매 죽었을까요? 아히도벨은 다윗왕의 모사였습니다. 모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참모 조언자입니다. 그의 조언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는 것 같았으므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을 이같이 여겼더라. 아히도벨의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만큼 지혜롭고 정확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그와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밧세바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손녀가 당한 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원한이 쌓여갔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아히도벨의 배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압살롬이 제사 드릴 때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고향 길로에서 불러오니 그 모반이 강하여지고 압살롬과 함께 한 백성이 점점 많아지니라. 다윗의 가장 신뢰받는 모사가 적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윗에게 이보다 더 큰 타격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다윗에게 알리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모반하는 자 중에 있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그의 조언이 받아들여졌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12,000명을 가려내어 이 밤에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여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할 때에 내가 그를 들이치면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은 왕자에게로 돌아오게 하리이다. 즉시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매우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조언대로 했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이 거절되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 곁에 있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조언에 반대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7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되 아히도벨이 이번에 베푼 모략은 좋지 아니하니이다. 후세는 다른 조언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은 후에 직접 전쟁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조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정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조언이 거절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죽음. 자기 조언이 거절된 후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아이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실행되지 아니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가서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집을 정돈한 후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에 그의 아버지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아이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조언이 거절되면 압살롬이 패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돌아오면 자신은 반역자로 처형당할 것입니다. 둘째,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던 자기 조언이 거절당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무너졌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도벨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벨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지혜, 회개하고 돌아오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시므리 -7일 왕의 허무한 최후. 시므리의 쿠데타. 세 번째 인물은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 7일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엘라였습니다. 엘라는 바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라는 방탕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9절입니다. 디르사에서 왕의 궁궐관리 아르사의 집에 있어 음주대취하매 그의 병거 절반을 거느린 지휘관 시므리가 반역하여 엘라 왕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시므리는 병거 절반을 거느린 지휘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0절입니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아사가 유다를 다스린 지 27년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시므리는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에 온 집안을 몰살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1-12절입니다. 왕위에 앉은 후에 바하사에 온 집을 쳐 죽이되 그에게 속한 남자는 그의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시므리가 바하사에 온 집을 멸하되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였더라. 시므리는 잔인했습니다. 바하사 집안의 남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시므리의 7일 천하. 시므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위는 얼마나 갔을까요? 단 7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깃부돈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므리의 쿠데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6절입니다. 진친 백성이 시므리가 반역하고 또 왕을 죽였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무리가 그날 진중에서 군사령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지라. 군대는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므리는 군대를 이끌고 수도 디르사로 올라왔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7절입니다. 오므리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깃부돈에서 올라와 디르사를 에워싸니라. 수도가 포위되었습니다. 시므리는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시므리의 최후. 열왕기상 16장 18절입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의 궁성으로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죽으니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7일 만에 왕위가 끝났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불 속에서 죽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성경은 시므리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행한 죄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고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그대로 행하였음이라. 시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단 7일 동안이었지만 그 7일 동안에도 악을 행했습니다. 시므리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폭력으로 얻은 것은 폭력으로 있습니다. 시므리는 왕을 죽이고 왕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위는 7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둘째,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므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셋째, 최후의 순간에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이 포위되었을 때 시므리는 항복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이었습니다. 그 7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악을 행했습니다. 가룟 유다 - 예수님 곁에서 가장 멀어진 제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 네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신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회개를 담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도둑이었습니다. 유다의 문제는 탐심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을까요? 유다의 배신. 마태복음 26장 14-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를 주기로 약속하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개는 당시 노예 한 명값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밤으로 나갔습니다. 유다는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유다의 후회와 죽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된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은을 돌려주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냉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유다는 은을 던지고 나가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후회와 회개는 어떻게 다를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되고 유다는 죽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끝났다. 회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유다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유다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었습니다. 사망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 마이너스 자살인가 순교인가? 삼손의 삶. 마지막 인물은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삼손은 정말 자살한 것일까요? 아니면 순교한 것일까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받았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성문을 뽑아 산 위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기생과 관계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를 만났습니다. 삼손의 추락.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냈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됨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말해버렸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한데 삼손이 잠에서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쳐버리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떠나셨습니다. 삼손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빼고 노출로 묶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한때 블레셋을 두렵게 했던 삼손이 눈먼 노예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삼손을 끌어내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때 삼손이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건대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건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뽑았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한꺼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9-30절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을 껴안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들고 삼손이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축자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군중과 모든 지휘관들 위에 무너지니라. 이같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은 기둥을 무너뜨리고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블레셋 지휘관들과 3,000명이 죽었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자살일까요? 순교일까요? 다른 자살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삼손의 죽음은 다른 자살자들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자살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둘째, 삼손의 목적은 자기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셨다면 삼손은 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넷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삼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이 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라.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죽음은 자살이라기보다는 자기 희생적 전사 또는 순교에 가깝습니다. 적과 함께 죽는 것을 택한 전사의 죽음입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공통점. 사울, 아히도벨, 시므리, 유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울은 성령이 떠났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시므리는 하나님의 뜻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둘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므리는 항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대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셋째, 절망이 하나님보다 커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눈을 가렸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이 말씀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이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갔다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돌아오라 너희 돌아간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돌아간 것을 고치리라. 둘째, 후회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후회는 자신을 향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셋째, 절망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어떤 절망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밖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극단적인 선택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장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